자, 오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혹은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기도의 영상으로 꼬박꼬박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 여러분, 매일 기도에 제가 목요일날 설교했던 본문이 히브리서 5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어제 전교인 수련회로 야유회로 바쁜 와중 가운데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에 안 들으셨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목요일날 드렸던 그 설교를 여러분 청소년 버전으로 조금 제가 압축하고 다듬은 게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라는 책 누가 썼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들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니까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중에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훨씬 중요해. 이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끌고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십니까?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귀한 가르침이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다 믿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거 잘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마치 어쩔 때는 이 예수 믿는 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대단한 일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에 참 좋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앞에서부터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대단하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참 존경했는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전해준 자가 천사입니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들이 믿는 그 천사보다 훨씬 대단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거의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자부심이 되는 율법, 이 율법을 흔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세가 쓴 이 토라, 모세오경도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보다도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고, 하여튼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대단하신 분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최고인데 왜 또 최고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라는 키워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참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자, 그런 직분을 하나 주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약속 가운데 세워진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주홍 같은 죄를, 그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거래요. 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제사장을 천사 가운데서 택한 자가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 할 때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연약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사람, 죄인,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무식. 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무식이 무지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혹, 그리고 연약. 자,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식하대요, 인간은. 여러분, 이 무식하다라는 게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가방끈이 짧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된 존재,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미혹이 되죠? 뱀에게, 뱀으로 위장한 사탄에게 미혹되게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그러니까 인간이란 이처럼 무지하고 그리고 미혹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우리들과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마음과 인간의 그 심정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이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연약한 존재였잖아요.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의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들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 무식한 존재, 미혹된 존재여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대변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거 전교 1등이 가서 잘할까요? 아니면 꼴찌를 해본 친구가 그 꼴찌들의 그 마음과 어려움을 이해할까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본 연약한 자만이 누군가에게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대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되게 독특한 게 나가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뭔가? 똑똑하고 죄 안 짓고 정결한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격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 선택했는가 하면 우리끼리 야, 네가 대제사장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인간끼리 누가 투표해서 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다른 제사장들보다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의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 하면 그들이 1년 중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유일하게 이 사람 혼자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짓고 살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속죄하는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하는 제사는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매년 반복해야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받고 나서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도 매주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들의 죄를 다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러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사실은 본인도 죄인이었잖아요. 본인도 죄가 있는 사람이었고 본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도 완벽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자, 그런 연약한 자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대제사장도 사실은
결국 인간에 불과하고 불완전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유한한 존재였던 대제사장인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가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어려운 표현으로 예표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런 말은 어렵지만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한계를 예수님은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면 뭐 안 아프셨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저 피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겪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 멀리서 우리들을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아, 너희들 이렇게만 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렇게 멀리서 지시하듯 전혀 공감 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갈등과 모든 걸 직접 몸소 겪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는 기도들 예수님 다 이해하세요. 예수님 다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간혹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참 그런 작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야, 너 왜 그런 걸 기도하니? 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한 번도 정말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운동선수는 나중에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운동을 잘 못하는,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던 감독님은 선수들을 바라볼 때
다른 느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 힘들지? 너 이 슬럼프 극복하는 게 힘들지? 너 이 부상으로 회복하기가 어렵지? 그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이런 노력을 해보자. 그런 밑바닥까지 경험해봤던 운동선수 출신들이 나중에 감독이 되어도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봤던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매일 기도회 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출산을 해본 여성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로만 알고 얘기만 들었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저 그 출산을 과정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를 위로할 수 있고 그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능력적으로도 자격면에서 모든 면에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아론의 후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보에서 세워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되게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단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힌트는 뭔가 하면, 자, 예루살렘이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 고대 지명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살렘이라고 하는 고대 지역에서 거기를 통치하는 왕이 있었고 그들을 통치하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던 자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믿고 있는 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근거에서 세워진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었잖아. 아론의 그 계보였잖아. 그런데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역할밖에 안 해.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계보로 태어난 이 예수님, 우리들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왕의 역할도 감당했던 분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계보를 이어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만 드리는 제사장보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 주실 수 있는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에게 다른 그 어떠한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 다른 그 어떤 인간 대제사장도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런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언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 모습을 놓고 보면, 야, 내가 이거 목사 노릇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가? 나같이 부족한데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 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받게 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통치권이 없이 그냥 제사만 드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통치권도 함께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이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원하고 완벽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들은 그분을 어떠한 태도를 갖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기쁨으로 은혜로 담대하게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옆에서 흔들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예뻐하시겠어? 야, 너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 야,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어? 야, 그냥 예수 믿지 마.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그냥 너 예수님 없이 살아. 어차피 너는 예수님 앞에 가도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들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내가 비록 이렇게 부끄럽고 어리석지만 예수님이 그걸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 죄송합니다. 저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주님 품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